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적한 때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셨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한 점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에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형을 보여주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transfigur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긍정적이며 영적인 변화라는 점을 이 단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벌어졌다고 하죠. 3절에서도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변형되심이 그저 이벤트가 아니라 제자 훈련의 과정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보는 이런 놀라운 광경 앞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며 그 경험에 놀라운 체험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러나 곧 구름이 덮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씀과 함께 신비한 경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 등을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은 생각 외로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체험이 너무도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스승 예수가 이제는 메시아 예수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16장 후반부부터 십자가와 부활, 심판에 관한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장의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핵심 멤버에게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예배하던 분이니 친근감이 있고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말을 빌려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엘리야가 왔고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산으로 데려갔던 의도가 이제 드러났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리고 변형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당함을 제자들이 미리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무지함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성경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해 계시록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온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치유사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 치유라기보다는 16절에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구절들이 제자들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꾸지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시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이전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는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자, 이 표현 때문에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산을 옮기려고, 실제로 산을 옮기려고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흔한 비유로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환자를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쉽게 정죄하거나 믿음이 충분하다면 불가능은 없으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생각이 갖는 위험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려는 위험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셨는데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금의 최상급인 겨자씨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겨자씨의 믿음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겨자씨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그 시작은 작으나 정원수로 쓰일 만큼 그 크기가 커진다는 점에 있죠. 그 안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명력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연결된 믿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죠.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고 장면에서 추가되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제자들은 낙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는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반세겔은 성전세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세금으로 착취를 받아서 세금에 대해서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전세에 대해서만큼은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었었는데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대목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는 불편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제자의 생각을 물으셨죠. 이는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련해서 내라는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요구에 순응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은 성전세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과 대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예수님은 세를 내도록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순응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주 5일 근무제를 국회에 입법 상정하려고 할 때에 한국기독교청연합회 한기총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었죠. 당시 한기총의 의견이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반대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주 5일 근무제가 10계명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둘째는 향락 산업을 부추기고 소비 성향을 크게 자극할 것입니다. 또 교회와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신도수와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점 때문에 반대의 성명을 냈죠. 근데 2023년 현재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사회에 순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원함을 위해서 믿음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믿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회적인 요구에 순응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